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청년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학교 교육, 학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도 행복하고 가문도 빛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도 살립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효도합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메리카는 14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긴 눈물 말이에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탕자가 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 자녀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조금 울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진짜 울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부모 공경,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살아있는 엄마를 갖다가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신고해가지고 가서 파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더래요. 생매장은. 그래서 그 엄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어요. 옛날 고려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불효막심한 시대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부모 공경을 해야 될까요? 룻처럼. 룻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확실하게 믿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제일 큰 효도가 뭐라고요?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그리고 룻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효도를 실천했던 진짜 효도가 있던 효부였어. 룻이 뭐가 있어서 효도한 거, 환경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삭 주어가지고 효도했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했어. 룻이 효도한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효도하는 룻에게 구원도 받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도 되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올 셋째 주일 부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 교육이 잘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 공경도 잘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OECD 가운데 1등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혼해요. 이혼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고 양가 부모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 다 불행해져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교육시키느라고 결혼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 못 참겠다 그러고 갈라서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 네.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 여러분, 여성 동포 여러분, 이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남자들은 좋은데 여자들, 아니 목사님, 지금이 핵형분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21세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뒤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내들이 이 말씀대로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꼭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고 가정의 질서고 믿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카봉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카봉 사거리 교통신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호등에 4가지 불이 들어오면 4가지 불.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파란불 들어오면 차도 가고 사람 인도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 괜찮아요. 파란불을 때는. 빨간불을 들어오면
멈춰라. 스톱하라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요. 사람 쳐요. 중상, 사망. 노란불은 뭐죠? 색이 바뀐다. 주의하라.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란불 들어올 때면 가면 안 돼요. 서야 돼요. 이미 늦었으면 빨리 통과하는 거고. 그리고 화살표 불이 나와요. 좌회전, 우회전 화살표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화살표 방향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차들이, 사람이 그 네 가지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요. 100%. 사람 다친다니까요. 큰 사고 나면 죽어요. 이 질서를 안 지키면요, 신호를 안 지키면 답답해요. 한 번은 이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요, 차들이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엉겨놓으니까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예? 아담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다 좋은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 빼고는 혼자 살면 좋지 않습니다. 독신이 많은데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은 특별한 케이스고 다 결혼해야 돼요. 혼자 살면 좋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아담 혼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는, 여자는 창조 질서를 볼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됐어요. 그 창조 질서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 질서 때문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제도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남자처럼 귀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여자도 남자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창조 질서로 볼 때 아내들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가정 질서로 볼 때, 몸의 질서로 볼 때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매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 우리 몸에 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 있죠? 머리 없는 사람 있어요? 머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몸에 또 무슨 지체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지체, 뭐 손발을 비롯해서 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여튼 우리 몸에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다 누구의 명령도 움직이고 행동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몸이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머리에서 팔을 들어라 그러면 들는 거잖아. 머리에서 지시를 다 걸음 걸을 때도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안 따른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머리에서 명령을 했는데 몸이 안 따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고집을 피고 안 따른다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곧 죽게 됩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understand? 모른다스텐? 아니 성경이잖아. 우리의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면 몸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야. 우리 몸의 머리는 남편이라. 자기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뭐예요? 지체야, 지체. 그러면 지체는,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지체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가 지시를 하고 명령하면 지체는 따라서 하는 거지. 아내는 그냥 남편이 하는 일에 명령이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체니까. 할렐루야.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100% 따른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할 때 남편을 성공시킨 평강공주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백제의 삼국시대요. 백제의 바보 온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천치고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라에 왕이 공주를 낳았는데 예뻤어요. 근데 울보였어요. 울보. 이 울보 공주는 평강공주인데 한 번 울었다 하면 울음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자기 딸이 자꾸 우니까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씨 보낸다. 울 때마다 바보 온달한테 씨 보낸다. 그렇게 울음 그치도록 한다. 이제 이 평강공주가 다 커가지고 시집갈 때가 됐어요. 좋은 혼처 자리가 나오는데 평강공주는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한테 시집간다? 바보 온달한테 시집간다는 거예요.
왜 밥 온다는 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세뇌 교육이 됐잖아. 너 온다는 식 보낸다. 온다는 식.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온달이야.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온달한테 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온달한테 씹어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이 평강공주가 보니까 남편이 바본데 못 배워서 그렇지 공부만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강공주가 이제 자기 남편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잘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잘 내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바본달이 훌륭한 장군이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이 구국 공신이 됐대요. 지금도 단양에 가면 온달 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죠? 성육을 바로 옆에 조금 나가면은 온달 성이 있어요. 바보 온달 실제 인물이었고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내조를 잘하고 복종하면 그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질서, 몸의 질서로 볼 때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로 볼 때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가 성도들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신자들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들이 누구한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성도들은 100%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 친교단체인지는 몰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는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다고 하면서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천국 백성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100%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든지 짝퉁이든지 엉터리 신자, 천국도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복종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0%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아니,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행위로. 입으로는 신한 것 같은데 삶으로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형벌이 자꾸 있고 징계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간원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는데 2배의 가득히 1호 3의 기적 아시죠? 밤새고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 없는데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병 고침받는 축복도 받고 삶의 형통과 평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이 평탄해, 형통해. 아멘. 아멘. 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 100%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셔서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평탄과 형통도 경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있고 몸의 질서도 있고 가정의 질서도 있고 신앙생활의 질서도 있습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심정도 답답해요.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질서 안 지키면 혼란해지고요, 불행에 빠집니다. 아내 동포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내들한테 먼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역할이, 아내 몫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요 다 빠지대요. 남자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가정에서 돈이나 벌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은 이 여자들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이 잘되게 여자들, 아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성 동무 여러분, 아내 동포 여러분, 좀 많이 꼽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다. 여전히 안 내키는 모양입니다. 내 생각이 좀 안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질서고 원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치사하지만 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둘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는 아내들의 역할, 자기 남편이 복종하라 그랬죠. 그게 질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네. 그게 가정 원리예요. 창조 질서고요. 그게 몸의 질서고, 그게 교회의 질서고, 이 영적인 질서야. 이걸 깨뜨리면 불행해져요. 아내들이 막 해방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도 다 깨졌어요. 본인도 다 불행해. 그 사람 깨달은 게 아무리 여성 해방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종해야 가정이 제대로 원만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못된 것 같아. 여러분,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살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공평의 균형. 뭐가 있다? 공평하다. 균형. 그래서요, 부모 공경도 해야지만 자녀 교육도 잘해야 되잖아. 아내가 남편이 잘해야만 남편도 잘해야 돼. 남편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공평하고 균형 감각이 탁월해요. 이제 남편들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나는 독신입니다. 나는 싱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로마서 5장 8절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제가 종종 이 대목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자들이 하는 일이 힘들까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 더 힘들까요? 예? 여자들이 하는 일이 더 힘들어? 여자들은 복종만 하면 된다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말씀이니까, 남편이 머리니까 그냥 복종만 하면 돼.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순종하는 게 훨씬, 복종하는 게 쉽지. 남편들이 막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남편 동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예. 남편들,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떤 남편들은 아내들을 폭행한대요. 때린 나쁜 남편들이. 저도 그러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은 항상 누구 편이요? 에? 남편들은 누구 편이요?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야. 항상 아내 편을 안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평생 원수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상 퀴즈 하는데 그거 왔는데 아주 배꼽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문제를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뒤에 저 앞에 문제가 있고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 앞에서.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왼수. 원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투자 말고 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원수. 부부가 평생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삼창교회는 아내들, 여자들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문제야. 남편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누구처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좀 져주세요. 밖에서 이기시고 집에서 아내한테 좀 져줘. 아내를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도 져주고 삽니다. 또 얘기해야지. 한 2년 농사 지어보니까 농사 못 짓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짓는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 농사 절대 안 짓는다. 아주 서약도 하고 복사도 하고 확실하게 아주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 또 농사를 짓자고 그러네. 누가? 아내 되는 분이. 나는 안 짓고 싶어. 나는 싫어. 근데 지러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왜 그래?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남자들이 좀 지고 살아야지. 그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자존심 세우고, 아이고 남자가 짜잔해가지고. 밖에서 이기세요 큰소리 치고 아내한테는 좀 자상하게 좀 져주고 살아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줘요. 칭찬도 좀 잘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좀 자주 해주시고. 사랑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해. 꼭 말해야 되냐고. 저 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혼감이래요. 워낙 사랑한다는 말 안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그 죽어가던 여자가 아내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왜 그 말 이제 하냐고. 나는 나를 지금 미워하는 줄 알고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평상시 좀 해줘요. 선물도 좀 하고 돈도 좀 주고. 아내,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4가지 남편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남편들이 있다고요? 4가지 남편. 예? 몰라요? 4가지 남편이 있대요. 뭔 남편? 애처가, 공처가, 기처가, 족처가. 애처가는 뭐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남편. 애처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공처가는 아내한테 눌려서 꼼짝 못하고 아내 앞에서 벌벌 떨고 사는 남편. 공처가. 기처가는 아내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기절해버리는 남편. 기처가. 아내가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딸싹 못하고 그냥 나타나면 그냥 나 죽었어 기절해버리는. 족처가는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떴다 하면 그냥 죽은 척 해버리는 남편. 죽는 남편. 족처가.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아내는 생명을 같이 나눈 유업으로 받을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무조건 아내 복종하라고 막 큰 소리치고 그랬어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함부로 아내를 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크게 회개한 다음에 아내 앞에 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주일인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질서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사고 나요. 답답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맨날 이혼한다니까. 복종해야 돼. 아유,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요. 그도 인정하고요. 존경하고 잘 한번 해봐요.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너 믿는 예수 믿겠다. 금방 남편이 환장해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예수님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법 없어요. 뭐 어디 세미나 가서 뭐 얘기 듣고 다.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자기 하나님, 예수 안 믿잖아. 믿으면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고집피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우길지 모르지만은 믿음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좀 징계를 받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얘 아니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해. 형통하고 평탄해. 행복해요. 그래서 꼭 우리 삼창교회는 행복한 부부들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